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전쟁 시리즈 13번째 시간 복 있는 사람, 사탄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 사탄의 사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말을 할 때 두 가지를 비교해서 아주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 보통 그거 천지 차이야, 천지 차이. 애들한테도 물어봐도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막 그래. 하늘과 땅 차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게.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차이 나는 것이 뭐예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 근데 오늘 베드로에게도 그와 같은 아주 천지 차이가 나는 엄청난 차이 나는 역사가 똑같은 사람이 그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아주 작은 그 차이 나는 시간에 이런 엄청난 차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도 똑같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엄청난 큰 차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예는 신앙생활에는 더구나 이런 차이가 크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어떻게 하면 그런 상황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또 혹시 큰 천지 차이 나는 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와 복된 삶을 살 수 있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므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반드시 승리하고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17절부터 이렇게 보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시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후로 예수님이 그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는데 이렇게 때로는 시몬으로 불려지기도 하고 베드로로 불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합쳐서 시몬 베드로라고 불려지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시몬이 내가 복이 있도다 하는 거야. 누가 복이 있다고 그런 거야?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걸 알게 하고 내가 뭐했던 걸 신앙 고백을 함으로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본래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아도 새벽에 또 그물을 이렇게 수선을 했던 사람. 또 효자야. 자기 부모뿐만 아니라 장모까지도 이렇게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복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복을 받았느냐 이렇게 보면 또 내게 이루는 인도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시몬이라는 갈대라는 뜻이 있죠. 반석은 이렇게 완전히 흔들림이 없는 그런 돌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큰 건물에 이렇게 초석이 되는 그런 추춧돌이 되는 것을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추춧돌같이 흔들림 없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해주는 거.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어느 건물이든지 주춧돌같이 또 상황을 뛰어넘어서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복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이 땅 천국인 거예요. 이 땅 천국,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뭐요? 그 위에, 내 위에,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 아브라함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는 이 땅 천국을 이루는 모든 사람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너무나 유명한 말하면 내가 내게 뭐를 준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열쇠를 가지면 천국 창고에 있는 모든 걸 쓸 수 있어. 또 이 열쇠를 가지면 모든 안 좋은 거는 잠궈 버릴 수가 있어. 그런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지만 실패한 인생, 자기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할 수가 없고 부모, 가족 하나 이렇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주의 인생이야. 그런데 이같이 자기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이 땅 천국을 세우는 자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가져서 모든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복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게 베드로가 힘쓰고 애써서 무슨 빼기 연줄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16절에서 1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믿음에 고백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은혜라 그래. 은혜, 선물이라 그래. 선물, 카리스, 선물이에요. 선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복은요 세상 그 무엇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받았다는 은혜로. 할렐루야. 엄청난 복, 자기도 복될 뿐만 아니라 가족을 복되게 하고 이 땅에 천국을 세우고 그 대를 위해서 복을 받게 하고 모든 복을 주었거든. 근데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잘 받아서 잘 사용을 해야 그게 진짜 나의 복이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의 복이 되고 이 땅의 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21절에서부터 23절쯤 가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니 금방 난 진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복을 받아서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반석 같은 흔들림 없는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고 그 위에 이 땅 천국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내게 천국 열쇠를 줘서 무엇이든 열고 닫아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복을 너한테 뭘로 준다? 은혜로 그냥 선물로 준다. 이 엄청난 복, 천국의 복을, 구원의 복을 원래 저주의 삶
먹고 사는 문제 하나 해결하기가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 그 엄청난 복을 뭘로 받았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금방 사탄이라 사탄. 근데 실제 뭐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조금 아까 똑같은 시몬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건 넘어지게 하는 자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니까 이거 뭐야? 실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금방 이 엄청난 차이.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갖고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고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복인 근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사탄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천지 차이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이 엄청난 차이가 나다. 엄청난 차이가.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났을까? 어떻게? 왜 이런 차이가 났다고요? 여기 보면 주요 그림 앞서서 여기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간하여 이르되 항변하여 이르되 주요 그림 앞서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는 항변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원체 쓰던 그런 개역 성경에는 간하여 이르되, 간하였던 것은 옛날에 그 임금들 밑에 대간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간원 그런 곳에서는 임금이 뭔가 잘못했을 땐 전하 이거는 절대 불가합니다. 아니되옵니다. 그러고 간하는 사람, 대간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왕들도 이 대간원 사람들을 제일 미워했어. 이거는 안 되옵니다. 절대 불가합니다. 막 이런 걸 간한다고 그래. 대간원이라 그래요. 영어 성경에서는 BBQ, 그래서 사실 비난하고 대적했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다고요? 줄이 그 그림 앞서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했다고요?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21절에서 이때부터 언제 이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까지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어. 근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모를 당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비로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뭐예요? 무슨 말인가? 어디까지는 그냥 그 천국 복음에 대한 선포 말씀, 천국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 많은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 바로 이 앞에는 질병이여 역사가 있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이 이 앞에 15장에 쭉 나오고 가난한 여인을 치료하는 역사 뭐 이런 게 쭉 나오거든. 이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응답 기적 축복 좋은 말씀만 하신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니까 막 기적이 임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해도 되고 귀신 쫓겨나고 막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막 그 앞에서 하니까 자기들도 괜히 힘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광나고 그러는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더 좋은 말씀을 이제는 너 이런 믿음을 가졌으니까 더 큰 축복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이 세상의 그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같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장사된 바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뭐에 대해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고난에 대해서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런 안 좋은 얘기를 자꾸 하세요? 이 좋을 때 그러면서
지금 항변을 하는 거죠. 가하는 거, 리비큐 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절대. 여기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르되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해서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상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어디까지는 응답 기적 축복 좋은 말씀만 하고 좋은 역사를 이렇게 하다가 신앙 고백을 해서 이제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고 그러는데 이런 고난에 대해 얘기하니까 자기에게도 뭐가 상황이 안 좋게 불리하게 될 것, 자기에게도 어려운 고난이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 죽게 그런 일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생각해 준 것 같지만 실상은 그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 이제 이렇게 눈에 선하게 보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모아서 뭔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열심히 제일 예수님 앞에 1번 타자로 따랐으면 이제 복을 받을 땐 자기가 1번 타자인데 또 고난도 자기 1번 타자로 고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의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시고 이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사탄아, 와,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뭐의 일을 두려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과 사탄과 차이가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이거에 따라서 이렇게 완전히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조그만 생각의 차이가 든 거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 저 사람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생각의 차이야.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생각의 차이야. 예수님의 생각과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거. 이 작은 생각의 차이인데 실제 벌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에서 사탄으로 떨어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에서 사탄의 도구로 예수님을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대역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비결이고 사실 세상의 삶도 거의 비슷한 게 너무 많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하다 보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이렇게 생각을 해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세상으로는 내가 가진 게 없어. 그럼 나는 불행한 거야. 근데 신앙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뢰해. 그러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똑같은 그 상황을 맞아. 나는 너무 약해. 응? 왜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아픈데도 많고 왜 이렇게 몸이 약할까? 그러면 이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되고 복을 못 받는 사람 같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하지 않냐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그 약함이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된다는 거야. 이게 생각의 차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잖아.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니라.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야. 능력을 오히려 기뻐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막 잘 나가는 사람, 뭐 아픈데도 없고 그냥 뭐 돈도 잘 벌고 자식도 다 잘 되고 그러면 다 그 복 받은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이 아담 이후로부터 환경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잘 의뢰한 경우가 없어요. 아담부터가 그냥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에덴의 복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는 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또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환경을 주지 않고 오히려 얼른 본다 이스라엘에서는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내놓는 거야. 진짜 사랑하고 쓰임받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고난의 그 풀목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지게 하시고 녹아지게 하시고 부딪히게 하시고 수많은 어려움 당해서 온전히 뭐예요?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 이게 좋은 말로 해갖고 내가 부인이 안 됩니다. 아주 제일 근본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교만이 오만이 거만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자리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부인이 안 되고요. 모든 그 중심이 내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거 보세요. 그 생각의 차이,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내 관점에서 생각하느냐, 상황에 따라 생각하느냐,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굉장히 작은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보이지도 않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천지 차이, 천국과 지옥의 엄청난 차이가 난다. 사람이 이를 생각하느냐, 그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를 결정하고, 진짜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편에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겠구나, 그런 결정을 하는 것, 요거를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요게 반드시 예수 믿으면 두 가지 여러 싸움이 있어요. 예수님을 고백했어.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내가 인간적인 면에 생각하느냐 하나님 편에 생각하느냐, 요거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그 8장 한 5절에서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생각, 육신의 생각이냐,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냐, 영의 생각,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쫓아가면 거기는 생명이냐 사망이냐, 생사의 갈림길이 뭐야 있다. 생각을, 어떤 생각을 따르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생에 큰 문제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생사의 문제와 행과 불행의 문제다.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살아남은 데는 어떻게든 잘 살아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야 진짜 복된 삶인데,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면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같이 믿음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생각, 뭘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생각하고 그걸 따라서 갔을 때 그것이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아까 이야기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도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왜? 여기 뒤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따르되 그를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따를 때 내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래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서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얻느냐 못 얻느냐, 생사의 문제가 달렸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결과는 엄청난 차이야. 엄청난 차이. 죽고 사는 거의 차이, 천국과 지옥의 차이인데 실제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있다? 이 생각의 차이라는 거, 생각의 차이. 그래서 이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맘먹고 믿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까지 쭉 이거를 살아갔을 때 그걸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그때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받은 복을 누리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싸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해요. 어떤 생각을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뭐 그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세상에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행한 사람인데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너무 복된 거야. 그것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그것이 광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거기는 완전 죽음의 골짜기야.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누가 도와줄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신앙의 편에서 보면 광야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이 절대적인 절망으로 내보는 거예요. 사람이 환경 좋아가지고 여러분 내 생각, 내 중심적인 생각하고 하나님 따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준다, 고난. 요거는요, 아주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면에서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내면에서의 영적 전쟁이야.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마태복음 7장 8장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죄인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이건 내면의 싸움이 아니라 외부에서의 실제적인 고난이 닥쳐오는 거, 외부 환경과의 싸움이 됐을 때는 여러분 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다 이겨야 돼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다 이기는 길이 어디 있겠어요? 못 이긴다니까. 내가 나도 못 이겨.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죄의 법 두 개가 항시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기는 거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면에서 내가 이 생각의 싸움, 하나님 편에 생각하느냐 인간적인 편에서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싸움에 승리하는 것도 내가 나를 못 이긴다. 그것도 성령의 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내 자신도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누가 공주권세를 잡고 있다, 누가 모든 걸 쥐고 있다? 악한 영 원수마귀가 세상의 모든 돈과 권력과 모든 지혜, 인간적인 세상적인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다 그 방법으로 나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싸우면 더 싸움이 어렵습니다.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돼. 온전히 믿어서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내가 완전히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어떤 원수의 목전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고 예수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작은 차이인데 뭐라고요? 내 생각의 차이,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하느냐의 그 차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의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적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요. 영적인 싸움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런 생각이 든 거, 생각이 시몬 베드로가 그런 인간적인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된 거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상황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뭘로 들어야 된다? 믿음으로 들어야 되고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도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황에 눌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듣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는 데 따라서 전혀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사람마다 푹 죽어버려요. 바람이 푹 빠져버려요. 근데 아니야, 당신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당신과 어디까지 함께했어. 당신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믿음의 얘기를 들으면 믿으세요. 기도원이 진짜 자기는 가장 작은 자야, 아무것도 다 썼는 자야. 쭉 들어가서 그냥 비비고 있어. 밀을 비비고 있는 거 자기 한 끼도 먹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나타나서 큰 용사가 그랬어. 야, 네가 하나님이 함께 할 테니까 이 모든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귀신이 2,000마리가 역사해도 5,000년에 동안 싸워본 그런 원수막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 치듯 한 번에도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행하여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전혀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써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성품을 따라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달라. 근데 그 은혜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좋고 편한 것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 될 수도 있고 없는 거가 또 오히려 부여로 가는 그런 복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 약함과 없는 거 뭐 그런 거를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면 그게 뭐라나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 그런 생각을 믿음으로 생각을 해. 믿음으로 봐야 되는 그 상황을. 남이 어떤 말을 세상적으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듣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 따라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요. 고난을 당하면 얼른 요구하면 돼요. 혹시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당한다면 그걸 깨달아 그래서 얼른 해결하면 돼. 근데 아무래도 죄를 해결할 게 더 이상 없는데도 그런 고난이 된다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그러는구나. 또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한국 사람은 이렇게 조급해갖고 그냥 빨리빨리 그렇지 않으면 은혜 축복 못 받은 걸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천천히 이렇게 아주 돌아가는 맷돌과 같다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서 해결하잖아요. 그게 다 여러분 1000년씩 그렇게 텀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이렇게 1000년이고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1000년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금방 뭐가 안 됐다고 해서 저 사람 누구 여러분 실패한 걸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1000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을 보고 너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 따라 내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면은 여러분 삶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온전급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믿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혼자는 그것을 계속해서 온전히 절대적으로 끝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면서 나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이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와 복된 삶이 끝까지 이어지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방 하나님 기폭을 받고 금방 인간적인 생각해갖고 금방 부정적인 얘기해갖고 하나님이 나라를 그냥 팍 부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고, 우리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승리자입니다. 하는 그런 절대적인 긍정을 갖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